코로나 이후에 변화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모든 이야기, 모든 스토리, 모든 토론마다 기승전 코로나로 다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영향이 많이 올지 모르고요. 목사로서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공식 통계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왔고요. 한국은 공식 통계가 아니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 입으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냥 좀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한 2배 정도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좀 놀랍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혼 전문 유명한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공식 통계는 없는데 자기 사무실만 두고 보면 이혼 상담률이 2배 이상 늘었고 4월 달 한 달, 그리고 실제로 이혼 재판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래 봤더니 아직 정확한 이유는 지금 연구 중에 있어서 모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네, 밖에 나가서 뭘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술 마시는 시간도 줄고 어디 놀러 가는 시간도 줄고 출근하는 시간도 줄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집에서 같이 붙어 있게 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폭발해서 이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가 재미있고 사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왜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던 미국의 한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 아가스를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인티머시입니다. 그 친밀함이죠.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쭉 끄집어내어서 옛날에 제가 밑줄 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병들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와 형식적인 것들은 많이 있는데 내적 친밀함이 우리에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져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제가 올해 주제를 사실은 이렇게 정하고 연초에 제가 설교를 좀 하다가 원래 제 설교 계획에는 3월 달 아가스 강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시간을 내어서 아가스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를 좀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제안과 회개, 겸손, 이런 설교를 그동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한 번쯤은 지금 하고 이걸 제가 8월 달로 넘겨서 원래 계획했던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이 어법과 문구는 여기 나온 것들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 아가서를 읽어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면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요. 특별히 그 구약의 유대 성경학자들이 쓴 책을 좀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날이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한 날은 아가서를 주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글이 나옵니다. 좀 놀랍지 않아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가스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우리 인생에게 아가서를 주신 날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아가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유대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자기들이 뭐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성문서라 그러는데요. 자기들이 이 아가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 책보다 더욱 더 거룩한 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저 사람 부자다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지만 저 사람 거룩하다 이러면 고개 쫙 숙이고 가서 이렇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부자보다 또는 뭐 유명한 랍비보다 그들에게 더 귀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전혀 거룩할 것 같지 않는데 그들은 굉장히 거룩한 책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수요일날 아침 성경 공부 때 아가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가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납니까? 아가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를 굉장히 거룩한 책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분은 아가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가서의 제목을 친밀함의 초대다. 그분도 친밀함을 쓰지만 그분은 조금 더 느려서가 친밀함의 초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지내자고 초대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친밀함이 굉장히 농도 있게 나타나고요.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아가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강대상에서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 게 좀 있어요. 다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기가 조금 멋쩍어요. 좀 용어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농도가 좀 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점에 아가서가 주는 의미는 우리 아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3월달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비가 여름에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요. 이른 비가 한 2월달 이럴 때 많이 내리거든요. 그 이른 비가 오는 한 달 어간 동안에는 비가 엄청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와디라고 그 광야에 이렇게 한 철만 강이 되어 흐르는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강물이 채워지면 강이 되는 거죠. 마르면 골짜기가 되고요. 그때는 강물이 되어 흐를 만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거 가지고 1년 농사를 짓죠. 그래서 비가 막 내리니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봄이 오는데 비도 그쳤으니까 푸른 싹이 쫙 광야에 올라오죠. 그 꽃피는 계절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 유대 광야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음에
뭐 성지순례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볼 기회가 있으면 올 1년에 계절 따라 다 가봐야 맛을 난다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가야 될 것 같으면 꼭 4월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전경들과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이 한자로 반구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아가스의 표현들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향기를 토한다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멋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이 여기도 나오고요,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고요. 아가스는 중간중간에 후렴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요. 제가 오늘 아가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어디로요? 그건 제가 설교 마지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거렸고,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주저주저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는데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일어나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가스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Song of Songs라고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 여러분, 아가 할 때 아가는요, 아자는 우아하다 할 때 아자입니다. 아름답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런 의미도 있고,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노래라 그런 나오기도 하죠. 제가 아가서를 표현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Song of Songs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모든 노래들 중에 진짜 노래 하나를 뽑으면 아가서를 뽑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노래입니다. 저는 아가서 읽을 때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지난번 한번 제가 몇십 년 만에 부산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학을 좋아하고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아주 독특한 친구였는데요,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제가 다니던 우리 중고등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 그때 예쁘장한 우리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 닮았다 그럴까요? 여학생 한 분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옛날 우리 때야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았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막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아가서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오더니 저한테 아가서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고등학교 때 뭘 잘 압니까? 그냥 상식으로 조금 설명해 줬더니 그 친구 아가서를 손으로 다 이렇게 친히 다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에다가 아가서를 그대로 녹음을 쫙 다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못 주니까 나보고 전달해달라고. 제가 걔네 가서 전달해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가서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도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서는 아가서가 주는 이 친밀함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귀한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가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사랑 노래입니다. 세레나데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궁에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의 후궁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에 뭐 후궁이 700이요 뭐 이래 나오고, 그다음에 뭐 뒤에 보면 뭐 또 처첩이 나오고 이래 나오니까 뭐 한 1000명 이상 된 거를 보이는데요, 솔로몬의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은 이 아가스의 배경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가스가 가지는 제일 독특한 맛은
이 솔로몬이 아마 이 레바논 지역인 것 같은데요.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지역에 갔다가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고향을 두고 뭐 논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다고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검은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떼의 소년들하고 같이 있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검게 좀 걸러졌던 것 같아요. 시골스럽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순박한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아마 여자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궁중에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같이 좀 거했습니다. 술람 여자가 왕궁에 와서 그 여인들의 질투와 또 궁중의 문화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냥 다시 자기 시골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렸는데 솔로몬이 오라 오라 이래도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친히 이 여인의 집 처마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아가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돌아가자고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뒤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우리 전통적인 여우하고 좀 다르고요. 아마 이 지역의 중동이나 이런 지역의 자칼이라 그럽니까? 그 여우과에 속하는 그런 우리 그 뭐 동물의 왕 보면 짐승 나오는 거 있죠. 조그마한 여우처럼 뭐 여우과라 그러긴 하는데요. 자칼 같은 그런 여우입니다. 굉장히 날쌔고 빠르고요.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가 막 익을 때 꽃이 익을 때 이 자칼이 와서 포도원을 그냥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여우를 잡자는 이야기도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여름에 더 강론을 한번 할 텐데요. 보면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술람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쉽게 따기도 어렵고 손을 대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 동남풍아 부르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찬송도 한 번씩 부르죠. 어떻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의 흐름을 보면 가시에 찔리고 우리가 가슴에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더 친밀하게 함께 하나가 되어 가자는 이야기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서로를 안고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될 은혜의 땅으로 함께 나가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고 보면 시련이 있고 또 여우가 있고 또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더 귀한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노래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창조의 결론이고 축복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가장 귀하게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밀함 같아요. 친밀함이 없는 부요함, 친밀함이 없는 시간, 친밀함이 상실된 우리의 식탁,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게 쭉 제가 오늘은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아가서 전체를 쫙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특징은 제가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술람미 여인보다 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표방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손 붙들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갈 수가 없죠. 이미 한번 가서 고난을 당해도 또 어떻게 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한 여인을 향하여서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 내리는 처마 밑에서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가스가 송 오브 송즈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왜 이 노래가 최고의 유일한 노래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왕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가장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낮아진 자리에서, 아니요,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누군가 가질 수 있을 때 그곳에는 진짜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아가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는 사랑의 노래로,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교회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와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희생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주님과 우리를 정말 하나로 묶어주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친밀함이 있는 가장 귀한 노래 중에 노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가 왕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귀하게 깨닫고 함께 발견할 수 있을 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오후에 한번 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깊게 설교를 듣더라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이 시가 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음미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아,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두렵고 떨림 많은 이 환경 가운데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흥철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스에 나타난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제가 요한복음 13장의 사랑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발을 씻겨 주셨죠.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너 하고 물리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밀감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 때만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러면 예수님, 내 몸 전체를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답죠. 내가 발을 씻어서 주님과 내가 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발만 씻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몸 전체를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거기 씻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씻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총의 사랑, 그게 오늘 아가서에 나타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왕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 술라미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진짜 친밀함을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 희생적인 가장 귀한 낮은 사랑이 우리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진짜 친밀함의 관계는 형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뜨거운 희생적인 사랑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뒤에 제자들을 모아두셔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는, 예수님 주신 말씀 속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는 이 경우가 거의 유일할 만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던 유일한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친밀함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바깥에 나가면 사랑하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좋은 책, 좋은 드라마, 또 좋은 이야기들 속에 사랑하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래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나 그런 노래의 감동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친밀함의 그 바탕이 전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요? 그런 노래나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감정의 한계,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친밀한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권에 있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한 7, 8명 정도 저희 교회 잠깐 와서 다녀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갔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난 뒤에 저한테 축복하고 격려한다고 이렇게 함께 왔는데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모여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별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 참 귀하구나.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원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좀 그렇고 이래서 어디에 뭐 아쉬운 소리를 잘하는 편도 못 되고요. 뭐 어느 교인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4개월째를 교회들마다 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3월달, 4월달, 5월달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지도 않는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지난 주간에도 그 초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이런저런 좀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함께 섬기지 못하고 저한테 마지막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이제 떠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그분이 기도하고 이래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때 자기가 뭐 공식적으로 작정한 건 아니지만 교회 한번 건축헌금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다가 하질 못하고 왔는데 저는 그랬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건축헌금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 아마 그렇게 계시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무슨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생각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전화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헌신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걸 3월 달에도 깨달았고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있는 뭐 분들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참 귀한 사랑으로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참 귀한 게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사랑에 화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한 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주석상의 해석상의 논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제가 해석해 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인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제 따옴표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 비도 그치고 겨울도 끝나고 새들이 우거지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이 말을 솔로몬 왕이 한 말로 하지 않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가 하면 술람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내게 말했는데 이제 내가 그 말에 응답하여 일어선다는 의미로 오늘 화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송 오브 송즈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노래이지만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그 노래를 받아서 화답한 가운데 이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이 부분은 설교를 한번 더 할 텐데 17절 보시면 16절입니다. 잠깐만. 예,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친밀함을 강하게 나타낸 표현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름다운 세레나데 속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이 노래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노래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체 이 노래를 분석을 해보면 왕의 노래가 55%쯤 되고요. 술람미 여인의 화답 노래가 한 2,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로 나타나는 청중들의 노래가 한 10, 2%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봄이 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여름입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주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에 주시는 사랑의 은총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일어나서 주님 손 붙들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그대로 광야든 어디든 푸른 초장이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지으셨고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랑 붙들고 이 땅에서 최고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천국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